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연의 연속 같습니다. 항구와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진짜와 가짜, 희망과 절망 어디서 갈릴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합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거나 희망을 찾습니다. 작은 우연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저도 한때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기적 같아서 이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의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었고 그의 통치 아래 127개의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제국은 인도로부터 구스 오는 아래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위엄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라 왕의 권력을 만방에 알리는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지방의 모든 관료들과 귀족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부와 군사력 그리고 압도적인 권위를 보여주려 한 것이죠. 그리고 280일 잔치에 이어 수상궁의 모든 백성을 위한 7일간의 특별한 잔치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왕은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불러 모든 신하와 백성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합니다.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르면 왕비는 함부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이는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과시욕에서 비롯된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왕의 요구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왕권의 절대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와스디의 거부는 왕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고 왕의 신하들은 이 사건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겨 왕의 권위가 실추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왕비를 그대로 두면 제국 내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왕비 와스디는 폐위되고 왕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됩니다.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당시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체크 1.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책들과 달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정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스디의 폐위, 새로운 왕비 간택, 그리고 유대인 소녀 에스더의 등장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직조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타래를 움직이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게 됩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가려진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작은 실패, 예상치 못한 만남,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실타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크 1. 우리 삶의 모든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나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모여듭니다.
제국의 광대한 영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선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들은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환관, 헤게의 감독 아래 12개월에 걸친 엄격한 미용과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왕비 간택 절차가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의 사촌 동생이자 고아인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에 의해 길러진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에 대한 잠재적인 적대감이나 편견으로부터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에스더는 환관 헤게의 호의를 얻어 다른 처녀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왕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한미천한 고아. 소녀가 거대한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만이 왕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겸손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헤게에 보이지 않는 도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다른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후의 관을 쓰게 됩니다. 체크 2.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고아였고 당시 사회에서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나 재물, 배경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를 선택하여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이가 많고 말재주가 없던 모세를 부르셨고 연약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으며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의 배경, 능력, 지위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가진 것도 없으며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체크 2.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고 자신을 한계 속에 가두고 있나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있다가 두넷이 픽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거나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즉시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왕비의 지위를 이용하여 왕에게 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 사건은 왕의 일지에 상세히 기록되었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때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제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하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한다며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증오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민족 전체를 향했습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대인 학살의 날짜를 정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부르라고 불렸으며 바로 유대 절기 불임절의 어원이 됩니다. 하만은 아달월 13일을 학살의 날로 정하고 왕에게 막대하는 1만 달란트 오는 날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바치며 유대인 멸절에 대한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내어주며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왕은 하만이 제시한 막대하는과 제국 내의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하만의 거짓 보고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127지방에 급히 반포되고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과 절망에 잠깁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읍을 다니며 크게 통곡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온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체크 3. 악인의 음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만은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왕의 권한을 얻었고 날짜까지 정했으며 제국 전체에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듯 보였고 피할 길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인의 음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만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결국에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체크 3. 지금 나의 삶을 위협하는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나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위해 간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전해준 비통한 소식에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궁 안틀로 나아가는 자는 왕이 금호를 내밀어 살려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은 지난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고 이는 에스더에게 큰 부담이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에스더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일깨워주는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므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함과 생명의 안전을 넘어서 민족의 존망이 달린 이 중대한 시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